누군가를 진심을 다해서 도와준 적 있으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준 적 있으세요?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심장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도와준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잘 되고 나니까 나를 모른 척하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같이 고생할 때만 해도 서로 더 챙겨주려고 안달이었는데 조금 지위가 사회적으로 차이가 났다라는 이유로 거들먹거리거나 나를 무시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은 정말 참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진심이 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은혜를 입은 게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이죠. 서글픈 거죠. 그 관계에서 오는 이 서러움, 서글픔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이라면 상관없을 텐데,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면 그렇게 마음이 쓰리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니 값없이 나도 빚진 자로 그저 그렇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서운함이 들기 시작하면 그 서운함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악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생긴 관계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도 악영향 끼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블레임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꼭 저한테만 이러시는 건가요? 혹시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만히 보면 뭔가의 억울함을 느끼게 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나도 뭔가를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것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개 공정하게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대했으니 너도 이렇게 대해줘 라고 하는 태도인 거죠. 저희 집 아이들만 봐도요, 누가 하나 뭐를 받으면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막내도 뭐 할 줄도 모르면서 형아들이 뭐 받으면 나도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공정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자격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는 누구 하나를 사줄 수가 없어요. 왜 셋을 다 사줘야 되니까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지금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 공정성에 대해서 따져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제가 솔직히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세요? 혹시 그런 블레임 한 적 있으세요? 오늘 요셉이 경험하는 상황이 사실은 꼭 이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가운데 그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어. 저리 가 이러고 옷을 벗고 그 간음의 유혹을 벗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웬걸요? 지금 현실은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게 임했어요. 은총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헤세드는 주변에 있는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갔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감옥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요, 당장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기 위해 그는 몸부림을 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그 계획 가운데 바로의 아주 측근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고위급 관리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감옥에 신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신입으로. 지금 요셉은 거기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간수장을 도와서 요새로 말하면은 이 감옥의 깜빵 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총괄을 하고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간수장의 명령 떨어집니다. 저 고위 관리직들 들어왔으니까 네가 좀 잘 맡아서 섬겨봐. 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지속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지속성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관원장들의 이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감옥인데 좋을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선명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였어요? 그 해석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가져왔던 그 신앙 흔들림이 없어요. 나의 신 여호와께서 당신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분께 맡겨 보십시다. 자, 얘기해 보세요.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이 꿈에 봤습니다. 포도나무 하나가 딱 서 있어요. 그 나무에 가지 셋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 가지를 통해서 싹이 났고요, 꽃도 피게 됐대요. 그리고 결국 포도 송이가 열리고 익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자기 직무가 원래 왕께 술을 올려드리는 직무였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가장 최측근, 왕의 이 독이 들었나 안 들어있나 생명까지 보존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띄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잖아요. The chief라고 했잖아요. 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전에 하던 직무처럼 똑같이 그 꿈에서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대령했습니다. 즙을 그 왕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 일상의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우, 이게 뭔 꿈인가? 내가 옛날에 그 일이 너무너무 일상적이었나?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 이렇게 듣고 있었던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이거야말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듣고 싶었던 말 아닐까요? 와, 내가 예상한 대로, 꿈꾼 대로 진짜 그렇게 된다고? 요셉, 정말 그거 맞아?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회복의 메시지잖아요. 회복의 메시지. 아직 이 일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이루어질지 어쩔지 몰라요. 그런데 감옥에서 만난 이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예산일 같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는 않아. 근데 또 한편에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꿈 같은 거 꿔보셨어요? 선명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그 꿈을 신뢰하지 마세요. 지금은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요셉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100%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구원 계획을 이 애굽 땅으로부터 이루셔야 했기에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요셉의 말이 얼마나 파워풀했던지 말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요셉의 말이 조금 의아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요셉의 모습 같지 않아 보입니다. 14절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제가 너무 비굴하게 읽었나요? 우리가 개역개정만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건 우리가 알던 요셉의 모습 아니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자기의 강단을 지키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충직했던 종, 그가 바로 요셉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내용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분명히 잘 될 텐데 나가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좀 여기서 좀 꺼내 주세요. 지금 이런 뉘앙스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내용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이 꿈을 해석했을 때는 이 사람 지금 복직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00%이 사람 복직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언이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건 100%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99.9% 가짜입니다. 안 돼요. 100%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요셉은 지금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100% 복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당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나를 통해서 그 은혜 받았으니까 당신 나에게도 꼭 이 은혜 갚아야 돼. 그게 당신의 의무야. 라는 뉘앙스로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해요. 회사가 됐든 여러분들 학교가 됐든 혹은 군대가 됐든 가장 힘들었을 때 옆에서 도와주던 동료가 있거든요. 꼭 있기 마련이죠. 그때는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의 의리는 영원해, 전우회로 우리는 뭉치는 거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만약에 그 동료가 승진하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승진을 해서 내 직속 상관으로 딱 앉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아, 저 사람 나랑 그래도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응? 힘들었을 때 내가 자기를 또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내 직속 상관이 됐네. 나를 좀 이렇게 이해해 주겠지, 배려해 주겠지. 웬걸요? 여러분 예상하듯이 그런 드라마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이런 스토리의 내용. 아니면 그냥 모른 채라도 하지, 그냥 나를 찝어가지고 계속 나를 무시하고 인류학적인 아주 그냥 속된 말로 갈구기 시작하고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서운함이 쌓이다가 결국 폭발하니까 관계만 더 힘들어지고 말이죠.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의지한 것으로부터 오는 그 서운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런 도전을 해요. 권면을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 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아멘. 이게 개역개정에 보면 귀인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귀한 사람.
귀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지 기대하잖아요. 제가 볼 때 100%라고 할 수는 없고 한 85%는 꼭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 그렇죠?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흐트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14절. 과연 요셉이 3일 안에 복질 때 그 고관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을까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요셉은 애당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 안색이 안 좋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말해보세요. 그 꿈은 제가 의지하는 참신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사람이 지금 그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이 사람 복직됐고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그 사람을 의지하겠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 결백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증인들 앞에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결백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꿈 해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그가 분명 믿음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을 조금 바꿔보면 요셉이 호소하는 이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이 사람을 더 신뢰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 우리도 일이 뭔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지 그렇게 기대할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왜 일이 막 풀려지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당장 일이 저 사람을 통해 해결될 거야. 그러면 늘 실망하게 된다니까요. 요셉 역시 금세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이 억울함을 왕에게 풀어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곧 3일 안에 혹은 3일 뒤에 정확하게 저 사람 풀려나갈 거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해주겠지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41장 1절에 가면은 그가 요셉을 기억하는 데까지 2년이 걸립니다. 2년. 여러분 2년 짧은 시간이에요? 요새 대한민국 군대 1년 반이랍니다. 그래도 길다고 난리죠. 예전에는 2년 6개월 막 이랬다가 줄어들고 1년 6개월. 그래서 요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캠프 잘 갔다 와 뭐 이러는데 그래도 길어요. 힘든 거예요. 군대는 사실 한 달만 가도 힘들어요. 그렇죠, 전사님들. 한 달만 군대에서 그대로 딱 있어도 힘들잖아요. 모르는 척.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어땠을까요? 최소한 하나님은 원망 안 했겠지만 그 사람을 원망했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로웠을까요? 나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내가 분명히 갚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괴로운 인생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분명히 요셉을 다시 꺼내 주실 거는 맞아요. 2년 뒤에 그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 꿈이 아니라 왕의 꿈을 통해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요셉을 딱 떠올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건 맞지만 그 회복되는 기간만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기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사람에게 서운하고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응답되는 회복되는 기간이 짧기를 바라는 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그래요. 하나님 제 기도 빨리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그럴 때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 요셉이 그 복직된 이후 2년 동안 계속 그 사람만 기다리고 자꾸 연통 집어넣고 내 얘기 좀 빨리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은사라는 건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돼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하실 그때까지 내가 제한하고 하나님을 내가 불러다가 이것 빨리 당장 해주세요. 속히 해주세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그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래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자기 머리에 이렇게 해요. 광주리라고 해요. 바구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는 바로에게 드릴, 왕의 파라오에게 줄 아주 좋은 음식들이 담겨있는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왕이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누가 와서 먹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빵들을, 떡을 먹어버립니다. 이제 요셉이 그걸 또 해석해줘요. 바구니 3개는 아까 술 맡은 관원장과 똑같이 3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마침 왕의 생일이었어요. 그날은 쉽게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사면 받은 거예요. 사면 받은 거예요. 특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의 시신을 새들이 와서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22절에서 23절 보세요. 분명한 계시를 경험하는 술 맡은 관원장일 거예요. 그 옆에서 그거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복직돼 가지고 왕의 신임을 다시 받게 됐는데 같은 감옥 죄수로 있었던 저 떡 맡은 관원장 동료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잔인하게.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이거 분명히 봤을 거거든요. 들었거든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해석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들을 살펴줬거든요. 그리고 절대 해석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까? 현장에서 이 해석을 들은 장본인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이거 뭐냐? 전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데도 몸에 소름이 돋는데 현장에서 이걸 직접 체험한 장본인은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장에 지금 요셉 얘기하게 생겼냐고요. 지금 자기도 몸을 좀 사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요셉이 뭐 사실 큰 부탁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의무로 자기 결백만 좀 풀어달라고, 왕에게 그 얘기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던 건데 왜 이 술 맡은 관원장 그걸 잊어버렸는가? 왜 잊어버렸을까요?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2년 동안 감지한 이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외로웠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왜 안 그랬겠어요? 외딴 지역에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섬기고 자기의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수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마음이 열리기는커녕 점점 더 완악하게 공격하기 이릅니다. 변화의 열매도 없어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점점 어려워지는 타이밍입니다. 한국의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봤던 그 기도의 관심도 후원도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절규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저 정말 잘 온 거 맞나요? 왜 변화가 없나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차라리 사람들 인정해주고 후원 더 많이 해주는 대로 갈 걸 그랬어요. 괜히 하나님 그때 저 마음 주셔가지고 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그때 저 좀 말리시지.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잊혀진 걸까요? 그렇게 수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도 이 사명 하나 붙잡고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복음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동역하기 시작해요.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아서 같이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방인보다 로컬 현지인이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파워풀하겠죠. 그렇게 한 명, 두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저를 잊으신 게 아니라 이 때를 준비하고 계셨군요.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당장은 아닐 것 같지만 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 하신 분 있나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억 못해요. 어쩌다가 연결되면 다시 그때의 추억을 되살릴 뿐 여러분이 베푼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 거저 준 걸로 끝나세요.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을 다 기억하세요. 그거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지금 아니면 혹 가까운 미래 안에 이 일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랑 언제나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그거를 미리 알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덜 힘들어요. 그런데 당장 이루어지기를 자꾸 바라면서 그거를 기도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는 때때로 많이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걸 정말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의지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그 사람이 혹 안 해준다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당장의 때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고난받는 심판받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걸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딱 한 사람인 것처럼.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거든요. 그의 사랑은 나눠도 무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잊혀진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혹시 갈급해하고 답답해하고 계시나요? 오늘 은혜를 베푼 요셉은 복직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당장은 잊혀져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 때를 자꾸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기는 거는 사투리인가요?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자고요. 묵묵히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때에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기억하신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책임지세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도 사명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